어느 5학년 아이가 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뽑혔답니다. 좋아하면서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제일 인기 있는 사람으로 또 뽑혔습니다. 더 기뻐하면서 집에 왔죠. 세 번째 날 또 투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서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됐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으로 뽑혔다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먼 얘기 같지만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들어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사람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보다 내가 어떠한가를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저 사람보다는 거룩하지.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순간적으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거룩하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회에 갔는데 다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다 가고 한 분만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저분보다는 더 오래 기도해야겠다. 무슨 경쟁도 아닌데. 그러다가 1시간 정도 더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오래 하던 분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순간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분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교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뭔가 우쭐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 바람에 다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교만하다고 회개 기도하느냐고 더 오래 앉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옆에 사람들을 자꾸만 바라봐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저 사람은 참 평탄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하나님이 잘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심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교회에 있을 때나 아닐 때나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근데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거, 무언가를 소유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위에 있는 누군가보다 더 많이 소유했다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부자고 학력이 좋고 잘생긴 것을 자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더 부자고 남보다 더 좋은 학교를 다녔고 더 잘생긴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부자고 잘생겼고 똑똑하다면 교만하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행복감, 비교해서 오는 어떤 안락감, 이런 것들이 교만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무인도에 가서 명품 가방을 들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봐 주지 않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좋은 거지. 명품 가방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그거 좋아하고 그거 들고 다니는 거지. 우리의 기분이라는 게 그래요. 아침에 기분 좋은 건 내가 그래도 뭔가 된 것 같고 또 저녁 때 기분 나쁜 건 누굴 보면서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출렁거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한테 비교함으로 나의 근거를 찾고 나의 즐거움을 찾고 내가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은연중에 살아가기를 즐긴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정말 허무해지는 거죠. 마돈나라는 가수가 어느 잡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에서의 욕구와 자극은 내가 평범해질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늘 저에게 그 생각이 자극을 주죠. 늘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곤 다시 내가 여전히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듭니다. 나는 늘 튀는 사람,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 싸움은 그런데 절대로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가난한 데도 처해봤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행복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때 나는 쟤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완벽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뭔가 난 지금 충분하지 않다. 뭔가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수많은 이런 어떤 채찍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순간을 부족함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뛰어난 수준이 되거나 더 완벽해지거나 더 잘나고 더 품행이 방정하고 더 선행을 잘해야만 만물이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고 최소한 너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 좀 낫다라고 말한 적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자랑하고 기뻐하는 근거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거 있다, 더 낫다 이런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왜 한심한 일을 하느냐? 네가 받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옆 사람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많은 행복에서 탈락하고 불행으로 가는 일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옆 사람을 바라볼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무슨 일을 하냐면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 왜 할까요?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생명도 받은 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받지 아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옆 사람을 보는 것을 중지할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더 매진하며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부럽고 자꾸만 비교되면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나는 뭔가 불완전한 것 같고 난 부족한 것 같고 자꾸만 그런 싸움으로 말려 들어가다 보면 끝도 없는 이 쳇바퀴 도는 싸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길을 달려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만큼 돼야 되겠다고.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이 그런 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멈춰질 때가 있죠. 어느 때입니까? 아프거나 주변에 누군가가 병이 들기도 하고 내 힘으로 불가항력인 사건을 만나게 되고 아이들의 문제가 터지고 배우자나 이 부모님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 내가 옆 사람 보면서 달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달리는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갔구나라는 거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면 맨날 하는 게 뭐겠어요?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내가 더 많이 그래도 뭔가 좀 우쭐한 기분을 느끼려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걸고 탕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함을 주시는 것 그리고 약한 존재로 태어난 것 그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이 복음에 기초한 말인지 몰라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영성 작가이자 전직 사제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부모의 애정을 거의 느끼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막 달려갔죠. 자기 열심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이혼도 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도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얼룩들이 그의 삶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1963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알코올 중독자들과 약물 중독자들 같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걸까요? 매일 2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만일 제가 그렇게 믿는다면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께 다가갈 자격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복음은 저에게 말합니다. 불에는 네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이분이 이런 말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정직해져야 된다. 근데 정직해진다는 게 왜 이리 어려운가? 내가 용납받기 힘든 존재라는 거,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 못났다라는 거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를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지려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보겠다고 각오해야 한다. 그 진짜 모습이 아무리 불안하고 불쾌하고 위협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정직해진다는 것,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정도에서 벗어났다. 내가 믿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도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게 정직한 것이다. 그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로 그리는 자화상을 만드는데 열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만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자기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새롭게 흐르고,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기에 은혜의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작 나는 내 모습을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엉망인지,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사는지 나 자신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주변에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서야 우리는 정직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회피하고 싶어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본질을 직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소유해서 내 약함과 나의 그 엉망인 모습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백을 찾으려고 하고 수많은 다른 것에 연주를 놓으려고 하고 머리를 굴리죠. 그렇게 가다 보면 끝이 없다고요. 세상에서는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내가 괜찮은 척하고 살았고, 괜찮은 줄 알았고, 믿음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잘 믿는 건 줄 알았고, 내가 괜찮은 아내인 줄 알았고,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고, 괜찮은 부모인 줄 알았고, 하지만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괜찮은 척하고 버텨보려는 그런 나였습니다. 그 고백을 금요 이 시간에 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2절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뭐라고 말하죠? 다 너희의 것이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어떤 조건이 붙는 게 아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네가 뭘 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네가 얼마나 실족하고 때로는 교만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때에 넌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께답게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거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나의 근거를 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잊어먹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헌금을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기도를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해왔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마음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사그러져 갈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직해야 되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채로 나아갈 수 있는 고백과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온전한 항복의 선언, 그 깨어지고 빈 마음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꽉 차 있으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자아가 꽉 차 있고 자기 기하에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로 얼마나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톨도 들어갈 수가 없어. 13절에 세리가 뭐라고 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의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폭포수같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고 뭘 하겠다고 하고 그거보다 오늘 금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참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여전히 주변 사람 말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고 비교의 싸움에서 여전히 헉헉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못나면 못났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무슨 복 바라죠. 그건 결과적인 복일 뿐이지 진짜 복은 뭐냐면, 복 받는 사람을 잘 보면 결국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이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양영자라는 유명한 과거의 탁구 선수가 있죠. 이분이 간직합니다.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에 팔목의 통증이 주기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진통제는 맞을 때만 잠시 반짝할 뿐이었다. 탁구를 그만두면 괜찮아질 수 있었으나 탁구를 그만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먼저 교회로 향했다. 하나님께 내 팔이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기도를 했는데 팔은 나아지지 않았다. 계속 진통제 맞으면서 훈련하고 대회에도 출전해야만 했다. 그 기간이 거의 6년이었다.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진통제 효과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그때가 1983년 개인 단식 은메달을 딸 즈음이었는데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세계대회 개인 단식 준우승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전환점이었다. 한 단계 위로 뛰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테니스 엘보가 내 발목을 꽉 움켜쥔 것이다. 더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단 하나, 신앙이었다. 참 놀랍고 신비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말씀 가운데로 부르셨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정말로 예단하기 어렵다. 그저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나중에야 깨닫고 감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기도원. 그 기도원에서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 물론 그 이전부터 교회는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신앙은 무척 막연하고 피상적이었다. 그저 어리고 미숙한 신앙이었다. 근데 기도원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런 설교는 그 이전에도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전에는 무심히 들었던 그 말씀이 생생하게 가슴에 들어와 박힌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고 선명하게 내 마음에 파고들었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확연하게 이해되었고 큰 울림으로 다가와 내 마음속 깊이 퍼져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마음이 물결쳤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뭐라고? 나처럼 한찮은 사람을 위해 그런 참혹한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걸까? 나는 죄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어린 시절 내 아버지는 언제나 두려운 분이었다. 엄하고 늘 거리감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한다. 예수님의 사랑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주어진 거다. 그랬다. 이 형편없는 나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값없이 주어졌다. 그게 믿겨지는 순간 감동과 감격이 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고 눈물 콧물이 쉼없이 쏟아졌다. 나는 이 작은 몸뚱이에 그토록 많은 눈물과 콧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다. 그렇게 펑펑 울며 마음문을 열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기쁨과 감격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 것 같았다.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됐고
온 마음으로 복음을 끌어안았다. 그때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 달랐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내 마음과 영혼은 행복감으로 충만해졌고 나는 듯 가벼웠다. 나는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셨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 6년 동안 지독한 통증으로 나를 괴롭히던 팔이 순식간에 나은 것이었다. 진통제조차 듣지 않던 팔이 멀쩡해졌다. 통증이 더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좋았다는 건 다 해봤었다. 심지어 관절이 좋다는 고양이 삶은 물까지 먹어봤고 병원에 제집 드나들듯이 살았었다. 그래도 낫지 않던 팔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다. 내가 체험한 기적이었다. 1984년의 일이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이 매일마다 교회 가서 처음에 예수님의 정말 복음을 알기 전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다음 대회 꼭 나가서 우승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승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계속 옆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다른 탁구 선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관심이 어디 있었죠? 하나님께 관심 없었어요. 옆 사람만 보고 있었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면.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이번에 누굴 만난 거죠?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뚫리고 나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있고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이 사람한테 우승하고 우승 안 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됐을까요?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내 안에 완전히 믿어지고 나를 장악하면 문제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해결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엉망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다. 그래도 또다시 돌아오면 엉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에서 점점 옆 사람들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그만 보고 나를 바라보라고. 복음이 뭔지 그거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고. 너 내가 아들로 딸로 삼은 바로 나의 자녀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금요일 나와서 오늘 기도할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족한 자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도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가짜 선생들이 막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고 그 사람 가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막 중상모략하고 다니기도 했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40에서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 하고 나면 이런 마음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참 저렇게 평탄하고 잘 되는데요. 왜 나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생고생만 하죠? 하나님이 와 나 왜 이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전혀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복음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거 너희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나의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장래 것이나 다 나의 것이고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와, 이것만큼 대단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 믿음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옆에서 잘 되든 말든 뭐 와서 비난하든 말든 아무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확신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든든하니까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좀 못나도 괜찮아요. 내가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볼 때 비교할 때에 내가 좀 딸려도 괜찮아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3절 5절에서 이런 말 하죠.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신경 쓰이지 않고 나 스스로도 야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나 이번에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도 이거 유지하려면 내가 좀 이런 좀 있는 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유입니까?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이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간에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 각 사람들은 스스로를 매일 자신의 법정에 세운다고. 이거 참 와닿는 말이죠. 순간순간 계산하고 어떻게 보일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히고 있고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내 진심으로 뱃속 깊숙한 데서부터 고백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서울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 번 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엄영수라는 분이 있는데 영수는 오늘날의 장로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는 그 장로지만 직업은 마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죠.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꾸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왕손한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왕의 일가죠.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3년 됐습니다. 저 예수 믿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듯이 물었어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나리, 예수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한 거죠. 이 왕손이. 그리고 기특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승동교회 초대 목사가. 여러분, 마부로 태어나고 너 쌍놈이라는 말에 자극받고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고 나는 불공평해. 하나님 왜 나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 꼬라지를 만들었느냐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 사도 바울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고백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데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단 하나도 따지시지 않아요.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깨어진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넌 나의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실 때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럼 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에 담대함과 기쁨이 생기죠. 그럴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재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말이 우리를 어떻게 판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그동안 잊고 살았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의 가면을 쓰고 살았다면 그 가면도 다 벗고 그동안 잘난 줄 알고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열등감 가운데 겁먹고 있었으면 겁먹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속상하고 믿음이 깨어진 모습이라면 아버지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게 탕자 아닙니까? 탕자가 대단한 행동을 했습니까? 딱 하나 한 거예요. 집으로 가야겠다. 그거 하나 했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먼 반치에서부터 보고 달려와서 안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내 도로 찾은 아들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복음 가운데 정초되고 올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이런 말 합니다. 얼마 전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름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수완이 좋은 분입니다. 일이 좋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장가도 가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굴 만났는데 묻더랍니다. 너 진짜로 행복하냐? 그 질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질문을 듣고 나서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공황장애가 닥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그 하나의 질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너 진짜로 행복하냐? 자신이 믿고 살았던 괜찮은 나, 근사한 나,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이었는가.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장악할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복음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소식이 없습니다. 복음만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만큼 세상의 눈길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 원래의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가면도 위선도 괜찮은 척도 주위 사람들의 말들도 다 상관이 없고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의 나쁜 소식들, 충격들, 그 이야기들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나 권세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해요. 그대가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다. 그대 힘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대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진짜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관계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믿음으로 살려는데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그대가 낙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다. 엉망이고 불의한 당신 그리고 나와 바로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신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우리에는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은 말세에 낙담하지 않는 믿음을 찾으신다. 그 믿음은 그대 기도의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의 의로우신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관계를 근거로 하는 기도다. 아빠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 아빠의 놀이터에서 한없이 아빠와 함께하는 것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빌립보 4장 11,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1등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망해도 성공해도 잘 돼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지방의 어느 교회에 안산중앙교회에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가 안산이니까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그 교회 교우 중에는 7평짜리, 9평짜리 심지어는 한 집에서 30세대가 거주하는 벌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분들이 헌금을 해서 세운 게 안산 동산고등학교죠. 굉장히 명문 학교예요. 그리고 거기에 2억씩 이분들이 기부해서 학생들을 일본과 미국과 외국의 선지 문물을 견학하는 데 보냈어요. 2억이에요, 2억. 정작 이분들은 제주도도 못 가봤대요. 이 세상에서 보면 미친 짓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들 안에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놀랍게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마지막 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동대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동대가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이 대학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난도 겪고 오해도 겪고 소송도 겪고 그러다가 일간지에
이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실렸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내 되는 이 권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걸 학교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이런 한 장 자기가 착복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통곡하고 잠을 못 자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잘 그런 일을 당하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코를 골면서 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 그런 일 당하고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다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소?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는 개의치 않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어찌다 상관없습니다. 이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온전한 고백으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가슴 깊숙이 터져나오면 나를 장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는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쪼르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약삭빠른 얄팍한 믿음의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너다. 내가 바라는 건 너라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은 채로 세상만 더 커 보이고 주변의 이야기들과 주변의 말들과 세상의 비교들과 세상의 위협들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 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불행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가슴이 아프실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문제 많습니다. 상처도 많고 불안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닥쳐올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 주옵소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